제가 어제 부메랑 축구단 하고 교회 왔습니다. 교회 와서 또 교회 일이 있잖아요. 또 청소하고 주보 만들고 찬양하고 또 예배 PPT 만들고 뭐 그 일을 쭉 했어요. 부메랑 끝나고 와서 피곤한데 이제 설교를 써야 되는데 설교가 안 써지죠. 몸은 고되고 할 일은 많고. 이때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그냥 생각난 게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쉽게 쓰여진 시라는 시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나오죠. 육조방 나오면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데 막 시가 잘 써지네. 이거 참 부끄럽다 라고 하면서 쓰여진 시가 있는데 부러웠어요. 야, 시가 쉽게 쓰여진다고? 난 설교도 쉽게 안 쓰여지는데 막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은 그 윤동주 시인의 삶은 그렇게 쉽게 쓰여지지도 않고 그렇게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은 가족 전체가 일제를 피해서 북한으로 이주를 했고 척박한 환경 속에서 그 땅을 개척하면서 자라났고, 당연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항일 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체포되고 옥사했습니다. 시가 쉽게 쓰여진다고 이래도 되는가 싶으면서 행복하게 툴툴거렸던 시인은 27의 젊은 나이에 감옥에서 요절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쉽게 쓰여지는 시도 없고 쉽게 써내려가는 삶도 없습니다. 어느 날 기분이 좋아서 뭔가 술술 풀려나가는 것 같은 날이 있을 순 있겠지만 인생도 삶도 그렇게 슬슬 풀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험악한 파고 속에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가끔 보면은 윤동주 시인의 시처럼 뭔가 술술 풀리며 쉽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편안하고 안락하게 부럽다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부러워하면서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습니다. 저런 사람의 인생을 살고 싶어요. 부족함도 없고 안락하고 편안하게 딱 그만큼 살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평안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안락함이 나와요. 그런데 이 평안과 안락함과 기쁨과 자유함은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세상에서 술술 풀려나가는 그런 편안한 삶과는 사뭇 달라 보입니다. 성경은 편안하게 사는 사람, 안락하게 사는 사람을 평안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극단적으로 표현했을 때 부자라 불러요. 부자. 마음이 부유한 사람, 돈이 많은 가진 사람, 그 돈으로서 먹고 마시면서 부유하면서 안락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부르면서 그 사람을 평안한 사람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평안은, 성경에서 평안은 내가 가진 것도 아니고 내가 이룬 것도 아니고 성경의 평안은 받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이룬 것이 아니라 받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저 누리며 평안하게 사는 삶을 또한 말하지 않습니다. 받은 것이고 받은 것을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만드는 것이며 그것을 만들고 전하기 위해서 정말로 치열하게 분투하면서 열매 맺는 결과가 평안입니다. 평안은 결코 안락하지 않습니다. 되게 모순되지만요. 그리고 그 결과물로서 평안을 보일 때, 평안을 맺을 때 그 뒤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세워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평안한가? 모르겠는데? 그러면 치열하고 열심히 평안을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 삶 속에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구절은 되게 단순해요. 화평케 만드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앞과 중간에 생략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들어가면은 말씀이 사뭇 달라져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앞에 전제가 있고 그 중간에 과정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뭐냐면은 먼저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안은 우리가 받은 거예요. 화평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골로새서 1장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을 이루셨고,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처럼 나의 평안을, 이제 그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고,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에 우리의 어떤 공로도 없어요. 우리의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으며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평을 받았습니다.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누군가와 편안한 관계가 된다, 혹은 누군가 화평케 된다고 했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대가가 있습니다. 제가 영화를 좋아하고 전쟁 이야기를 좋아하니까 전쟁 이야기가 가장 많이 영화가 된 게 세계 2차 대전, 1차 대전 이야기인데, 영국, 프랑스, 독일이 죽을 만큼 싸워요. 근데 그 싸움이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만 있었냐? 아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조금 앞을 지나면 보볼 전쟁이 있었고, 프로이센 전쟁이 있었고, 그 다음에 100년 동안 100년 전쟁이 있었고, 30년 전쟁이 있었고, 몇백 년 동안 그냥 죽일 듯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이 죽어가면서 얻은 게 뭐였습니까? 야, 싸우면 다 손해야. 우리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화평하게 된 겁니다. 화평은 엄청난 대가가 따르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러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 친하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래 어떻을까요? 나의 죄, 나의 허물, 나의 탐욕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망과 두려움과 심판에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내릴 죽음과 심판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절망, 나 죽네? 죽기 싫은데?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였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평안의 소식을 전하며 나와 하나님을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며 예배하며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며, 하나님 떡 주세요, 생선 주세요 달라면서 우리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습니다. 화평이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대속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탕자의 비유에 나온 탕자예요. 돼지를 치면서, 돼지와 함께 사면서 돼지의 먹이를 먹던 그 비참하고 절망적이며 죽음 가운데 있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아들로 옷 입히시며 깨끗하게 하시며 아버지 옆자리로 이제 앉아서 먹고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심판은 사라지고 위로와 회복과 능력과 영광스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성경의 탕자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만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화평하게 된 사람, 평안하게 된 사람은 이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영어 성경을 보면 되게 직관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peacemaker. 이제 평안을 만드는 사람이 되었어요. 나만 평안한 게 아니라 이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과
구원은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벗어나서 소망과 자유를 줍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장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갑니다. 좋은 예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저 유리가 있습니다. 유리라고 할게요. 제가 제일 아끼는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굉장히 큰 정으로 제가 이 아이패드를 쾅 하고 내려 찍습니다. 그러면 내려 찍은 그 날카로운 부위가 당연히 깨지겠죠. 부서지겠죠. 그러면 여기만 부서질까요? 와장창 깨지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나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부품들까지 박살이 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과 자유와 능력과 구원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쾅 하고 내려칩니다. 그러면 거기서 우리의 죄와 죽음은 사라지고 거기서 자유와 평안과 구원이 우리에게 회복되고 선포됩니다. 거기서 끝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몸을 부수고 우리의 마음을 부수고 우리의 삶을 부숴서 불태워서 완전히 새롭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 깨짐은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파돼요. 너보다 강력하기 때문에 나의 마음, 나의 관계, 나의 삶, 내 삶에 함께하는 사람들 속으로서 계속해서 전파됩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을 만드는 사람, 평안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을 평안케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인 우리는 그 이름 가운데 평안케 된 우리의 모임은 다른 사람들을 평안케 합니다. 반드시 그래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비유적으로 설명드렸지만 평안케 한다는 게 뭘까요? 그냥 야 싸우지 마, 화해해, 그냥 손에 손잡고 우리 잘 지내보자 라고 하는 게 평안케 하는 걸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일어났던 일이 동일하게 우리 옆에도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내가 마태복음 5장에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지. 근데 실상은 이렇다. 뭐냐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누가복음 10장 같은 구절인데 검 대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분쟁하려 함이라. 분쟁을 만들러 왔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평안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거룩과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살아가려고 딱 나왔는데 평안인데 나가서 살려니까 싸움이 돼. 분쟁이 돼. 뭐 그냥 극단적인 비유로 저는 술을 안 먹습니다. 너 사회는 안 할 거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쫓아가고 있는데 이게 분쟁이 돼. 저는 이렇게 불의한 것에 동참 못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너 회사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불의한 일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야, 이거 매국 노네 이거?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너 간첩이야? 왜 안 해?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좀 약하고 무조건 나라 짓밟고 거기서 빼줘올 수 있는데 왜 그런 거 다 세상 그런 건데 너무 혼자 잘난 척하고 있어? 매국노 새끼네? 분쟁하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검을 휘두르며 살아가야 됩니다. 싸우며 살아가야 됩니다. 환난과 박해가 어떻게 보면 기본값이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제 앞으로 나눌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을 심어요. 근데 그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가 뭐냐면 의의 열매를 거둔다. 뭘까요?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과 화평을 심어요. 근데 세상은 깨어지고 부서지고 삐뚤어졌어요. 거기서 계속 화평을 심다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온전해졌어요. 의로워졌어요. 그래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 평화의 씨로 뿌렸는데
그 열매를 수확해 보니까 공의의 열매를 거둔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 있습니다. 그 학생이 성실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갑니다. 그리고 수업 열심히 들고 국영수 성실하게 매일매일 열심히 밤늦게까지 공부합니다. 그랬더니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인생을 살게 됩니다. 원인과 결과가 좀 다른 모습이에요. 이렇게 비유할게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건강이 매우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술, 담배 끊어야지. 밀가루도 끊어야지. 커피도 끊어야지. 좋은 거 잘 먹고 하루에 8시간씩 푹 자고 일 줄이고 하루에 몇 시간씩 운동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갔더니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이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평안으로 살다 보니까 결국 나와보니까 의의 열매를 거둔다는 것이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저 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원의 관계를 회복했으면 좋겠고 그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회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 삐뚤고 악하고 거친 세상이 온전해지고 평탄해졌습니다.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필연적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는 검을 들고 싸우는 검투사처럼 군인처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평안의 소식이었고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는 되게 아름답고 되게 깔끔하고 되게 평화로운 이미지였는데 그것들이 삶에 들어가면 에베소서 나온 것처럼 의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비를 붙이고 말씀의 검을 휘두르면서 살아가라. 너희는 군인이다. 싸워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삶 속에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세상을 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짓이 지배하고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이 그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면서 자기의 편안함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잘 먹고 잘 살아보자 라고 하면서 그 함께 뭉친 그 이기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비유할 때 여러 가지 비유가 있지만은 이게 제일 적절한 것 같아요. Money never stop. 돈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계속 돈을 벌어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24시간 계속 돈은 돌아가고 있어요. 탐욕과 이기심과 세상의 구조가 계속해서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도치 않았는데 나는 그저 평안하게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서 평안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싶었는데 나는 어느 순간 투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우리 정진혜 목사님, 그냥 아버지가 노숙자였잖아요. 그 노숙자들이 불쌍해요. 노숙자들이 뭐 몇 가지 먹을 거 주고 불쌍하니까 얘기 좀 나누다 보니까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가난과 배고픔과 부서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싸우고 계세요. 제가 옆에서 가장 가까이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이지만 처절하게 싸우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쌍둥이 아들을 키우고 계세요. 딸도 있죠. 쓰러지실 것 같은데 안 쓰러지시면 잘 싸우십니다. 어제 우리가 부메랑 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잡혀요. 나오지 않았는데 두 친구가 쉼터와 그룹홈에 있습니다. 그냥 저는 축구를 좋아하고 아이들과 축구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냥 축구하면서 애들을 좀 도와줘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돼 보니까 그 아이들의 삶 속에 제가 조금씩 개입을 하고 있어요. 얘가 인생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때 나왔지만 운전면 하나 일종 운전면 하나 따주면은 군대 운전병을 가거나 아니면 그걸로 운전하면서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운전면은 내가 따주게 해주고 싶다. 그러니까 조금씩 뭔가 개입이 돼요. 나도 개척교회 목사고 나도 왜 우리 애들 키만 살아야 되는데 뭐 이게 할 거 많은데 점점 뭔가 분투하며 싸우는 것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그저 그냥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너무 좋아서 우리가 평안하니까 다른 이들에게 평안을 전해주기 위해 나갔는데 이게 싸움이 돼요. 가난과 싸움이 되고 있고 배고픔과 싸움이 되어 있고 부서진 마음과의 싸움이 되고 있고 더 커지면 세상 악한 것과 싸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면
우리는 세상에 평안을 뿌려 그것을 열매 맺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반드시 평안해야 된다. 그 평안을 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세상에서 분투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꽃피우기 위해서, 그 평안 가운데 의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너무나 치열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야 합니다. 당연한 수순입니다. 내가 망치로 때렸는데 이 아이패드가 방탄유리도 아니고 깨어지고 부서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평안이 한 단 종나서 세상간으로 퍼트려지고 있고 전파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이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야, 저게 하나님이지. 저게 하나님의 모습이지. 야, 쟤들 진짜 많네. 이해하게 됩니다. 저가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종이었고 가끔 말씀드렸지만 되게 성실하게 열심히 그 생활을 했어요. 그럼 당연히 군대에서 불리는 병을명이 있습니다. 환자예요. 저거 예수의 미친놈이야. 환자라고 불립니다. 그 환자라고 불리고 예수쟁이라고 불렸을 때 고참들이 봤을 때는 이상한 놈, 미친놈이라는 표현이었지만은 저는 그 말을 들었을 때 제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됐다. 인정받았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고 있다. 예수의 사람이구나. 저들 믿지 않는 저 나쁜 고참들의 입에서 저런 말까지 나왔으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거예요. 우리가 평안과 구원과 자유함 속에서 기쁨 가운데서 그것들을 열매 맺고자 살아가고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처럼 천국이 저의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했는데 그 10절에 가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천국이 그들 것입니다. 누가 천국을 가진 사람입니까? 화평케 하기 위해서 의를 위하여 핍박받고 박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며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저는 9절 10절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이라는 것은 좀 어렵지만은 그 히브리어나 그 헬라어의 언어를 보면 체데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게 똑바름이에요. 똑바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은 높이 올라간 것도 있고 내려간 것도 있고 울퉁불퉁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똑바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 성경에서 여러 가지 신학적인 것들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똑바르시기 때문에 그와 함께 동행하면 그 모든 것들이 똑바라지기 때문에 똑바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솔직히 우리의 모습은 엉망진창이죠. 내 감정도, 내 관계도, 내 상황도, 내 미래의 비전도, 소망도 엉망진창입니다. 그것이 당연해요. 열왕기하 7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강해요. 그래서 아람이 포위합니다. 포위가 길어져서 그 성이 기근에 휩싸였어요. 그래서 아무짝에 쓸모없는 낙이 대가리가 몇백만 원 하고 몇천만 원 하는 그런 기근에 시달려요. 근데 성 밖에 성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문둥병자 나병 환자 4명이 있었습니다. 죽을 상황이에요. 죽을 거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고 먹을 거나 먹고 죽자. 거기 있는 거 먹고 죽자. 죽일 때 뭐 먹을 거 줄 거 아니야. 그거 먹고 그냥 죽자라고 하면서 아람 군대에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람 군대는 다 도망갔어요. 나병 환자 4명이 먹고 마십니다.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행위가 악하다. 이 기쁜 저 안에는 저렇게 사람들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만 먹고 즐기는 것이 옳지 않다. 하면서 그 성에 들어가서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이들의 모습은 나병 환자예요. 문둥병자입니다.
얼굴에 형체가 없고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몸에는 고름과 진물이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알게 된 것들, 이들이 가진 소식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을 평안케 할 소식이었고 그들은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은 나병 환자 같을 수 있어요. 비참하죠. 초라하죠. 내세울 수 없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평안이, 우리 귀에 들린 소식이, 그 메시지는 다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이 평안케 되고 화평케 되고 온전케 되고 의로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에 들린 소식을 가지고 우리가 분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실패해요. 세상에서 이런 의로운 것들을 위해서 분투한 사람들 보면은 10에 10명 중에 8, 9은 실패합니다. 비참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는 10에 10이 다 의의 열매를 이룹니다. 왜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서 있기 때문에 10에 10이 의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이기게 되며 천국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갈 텐데, 주님, 내 모습은 문득병자입니다. 내 모습이 요마의 요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에게 들린 그 평안의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뿌리며 평안의 씨를 뿌리며 살고자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분투하는 삶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설 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당신의 능력으로 그 씨가 의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부를 수 있게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 삶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